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건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십계명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라는 말과 신경이라는 말 두 가지 말로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신경이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은 아니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신경, 믿는 경이 경문이거든요. 믿는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은 사도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베드로, 요한 이런 예수님의 12사도가 떠올라서 사도신경이 이 12사도가 한 줄씩 썼구나 라는 이런 전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믿어야 하는 바를 담고 있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신경을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는 사도와 같이 나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권세, 이 자격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 주인됨을 주셨으니 이제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겠죠. 근데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 있나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했는데 그 자격,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한 분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 누구를 믿어야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215년에 기록된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을 쫙 보시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집례자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지금처럼 뿌리거나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물에 한번 넣었다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또 믿습니다 하면은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을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을 하지요. 성부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던 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처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그 믿음의 내용과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고백할 때에는 눈을 감고 빨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도신경을 읽는 것이 이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용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삼위일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도 예를 써드렸는데요. 사람의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몇 개의 인격이 있죠? 한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걸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는 세 인격,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인격이 아니라 신격 혹은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께는 하나의 신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신격이 있습니다. 삼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같냐 다르냐 했을 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은 한 분, 사람이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신격, 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단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삼신론이라는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죠. 왜 아니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그럼 저는 몇 개의 모습을 가진 거죠? 세 개의 모습을 가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럼 뭐예요? 한 분이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곳에 계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할 수 있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아냐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걸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어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무엇을 믿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상반기 경건 새벽기도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